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 다시 말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두 가지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다시 말해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17절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을 뒤로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삶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나를 세워나가기 위한 도구는 되지만, 또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주님과도 연합되지만 세상과도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과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동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중적인 모습이 또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주님과 연합된다지만 그 삶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도둑과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도둑처럼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거고, 간음하는 자들과 형제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 스스로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세상과 연합되어 있어 자신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9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말하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악에게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꾸미게 되고, 결국은 형제를 공박하게 되고 비방하는 그런 일까지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입술에 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전혀 이러한 것과 상관없는, 말도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제재나 심판을 하지 않는 그 일이 그들에게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 일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정말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의 삶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어 우리의 삶과 말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반복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슬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랑 가족들을 잊어버린 채 누구시냐고 묻는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TV를 보다가 CBS인지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명절에 하는 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원도 시골 쪽에서 오지 쪽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복음을 전해서 집사님이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서 이제 요양원에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다고 그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산신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할머니 앞에 이 목사님이 통곡하며 우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그게 정말 치매로 인한 건지 아니면 그분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산신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고 목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목사님이 통곡하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치매가 오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님마저 잊어버린 채 삶을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마치 치매 환자들처럼 내 삶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산의 신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언약도 잊어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마저 내 삶에 사라지고 나면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은 절대로 내가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평생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답과 같은 마지막 정답 하나를 소개합니다.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내 삶 속에 시작되는 부분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는 제사, 정말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나의 유익 때문인지 하나님의 유익 때문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형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제사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얻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형적인 제사라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삶이 잘 되고 안전하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형식적인 제사, 그 뒤에는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의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인생의 삶을 사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가를
결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행위가 옳지 않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옳게 나가지 못하죠.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들과 연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과 연합하며 그에 맞게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자들이 선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 예수가 내 중심에 기억되지 않는 삶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우리 인생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신앙이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행위가 옳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게 정말 내 삶 속에 확실하게 주어질 때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적인 오름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 내 삶의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을 주고 그들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며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 속에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강요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과 삶의 이중적인 삶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큰 괴리감 속에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한 채 말씀이 내 속에 막혀버리고 말씀이 내 속에 멈춰버린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주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끝내주는 사랑을 한번 삶 속에 실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관계를 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과 삶의 괴리감 속에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속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삶의 이중적인 괴리감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인데 여전히 도둑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형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한 가지 주님과 연합되어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과 여전히 지금도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분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분의 언약도 잊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인생의 삶을 살면 결국 그 중심에 세상이 자리 잡게 되고 눈에 보이는 이익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감사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기억된 하나님 때문에 내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 펼쳐지는 아름다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